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2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가오는 새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의 불행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간의 불행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그 뜨거운 이 여름에 또 창대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오시고 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뭐 3년 내내 꼼짝없다가 원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렸던 이런 생각들이 또 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오시는 대로 우리가 다 초청해가지고 세 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선교에 관한 보고도 듣고 또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가 올 한해는 또 부활되면서 같이 이번에도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주 보람되고 또 옛날에 처음 개척해놓고 시작했던 그런 교제의 시간이 회복됐다는 것이 또 목사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예배, 또 교제, 봉사 이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이 교회인데요. 올 한해 조금씩 또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요. 또 올 한해도 또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울산이나 또 경기도나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해를 목회자들은 뭐 다 그렇겠지만 돌아보면서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 또 우리 관계되는 또 사람들 중에 뭐 소천하시거나 또 갑작스럽게 또 그렇게 병이 들거나 또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늘은 싹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내일은 새 출발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가 또 여러분이 헌금하신 또 성탄 헌금 중에서 우리가 본리복지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관에도 방문해서 대표로 또 후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적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올 이 자정이 될 때까지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예배 드린다고도 참 수고하셨고 또 이 인생을 살아내신다고도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 통계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되면 작년이 올해가 되지만은 2022년 통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 지수를 1에서부터 10점까지 매겨보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10점 만점에 한 7점 이상을 7점 뭐 몇인가 이렇게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 지수가 5.9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9점이면 몇 위 정도 되느냐? 세계에서 한 150여 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59위로 우리나라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0위에서 11위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아주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작은 나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계에서 뭐 또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5.9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뭐 경제력이라든가 우리의 뭐 국방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지금 어떤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KTX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또 뭐 전화기도 잘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문화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버스도 하루에 뭐 3대 오고 비 많이 오면 안 들어오고 눈 많이 와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 있잖아요. 토끼 잡고 꽁 잡고 뭐 이런 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도시 생활을 해보면 너무너무 편리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따뜻한 곳은 오직 군물 떼놓으면 그 아랫목에 이불 덮고 나야 거기가 따뜻하지. 그리고 위로는 막 입김이 나고 누워있으면 밑에는 뜨겁고 이게 이제 온돌방입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는 막 밥도 거기 묻어놓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으냐 이렇게 그런 통계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보통 이 불행의 원인을 보통 바깥에서 찾아요. 남 탓으로 돌립니다. 보통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도 못하게 됐고 이렇게 막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든가 또 직장에서는 뭐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경쟁 사회라는 이 좁은 땅에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 좁은 나라에서 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또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2천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 보면은 상대적으로 또 저 사람보다 나 또 불행하다. 여러분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평균 얼마만지 몰라도 월급을 만약에 어떤 기업에 임원이 돼서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적은 월급이 아니잖아요. 안 놀래요? 우리 성도들은 뭐 다 1,000만 원씩 버니까 한 달에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한 달에 저렇게 보면 엄청 행복할 건데 그 사람들도 늘 스트레스 받고 불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도 10등만 해도 전교생의 10등이라고 해도 정말 잘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끄트머리를 막 헤매던 사람들은 전교 10등 하면 막 잘한다 생각하는데 또 10등 하는 애 이야기 들어보면 또 불만족이에요. 자기는 조금 더 해가지고 1등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다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경제력이나 이 사회 문화적인 발달에 비해서는 너무 핀란드가 우리보다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북유럽이 물론 이제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늘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나라잖아요. 핀란드 안 가보셨어요? 핀란드 거기가 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있잖아요. 사람들 만족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평과 불만과 뭐 남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전부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것은 생각 안 하고 못 가진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인간의 불행을 누가 책임지나 누구도 사실 책임질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불행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뭐 나라도 작고 맨날 외세의 침입도 많고 또 그리고 하나님 뭐 군대도 많이 가지지 말았기 때문에 자기들 늘 침략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이 권리를 부여받은 민족이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돈도 아니에요. 큰 나라 땅덩어리도 아니고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특별한 권리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만약 기독교 가정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신앙을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시시하게 생각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자꾸 오랫동안 정착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민족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도 멋있고 무기도 멋있고 왕을 세우는 것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자기들은 왕도 없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사무엘 선지자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하나님 잘생긴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막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어느 날 벗어나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봤을 때 이 바울의 시대의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그 행복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막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들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왜냐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 동족이니까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면서도 그것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처음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 기분을 가지고 그냥 죽음을 향해 지옥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뭐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특권이 뭐냐? 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무슨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는 좋은 거예요. 할례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남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했던 그 구약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은 모든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일 모든 일 제쳐놓고 사실은 이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유익하다.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말씀을 딱 붙들고 나머지 일은 그냥 2차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민족이 형성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꾸 자기들이 똑똑하고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야만인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 사랑이 출발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율법의 핵심은 사랑을 전하기보다 그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네. 그 지적하고 저것도 또 틀렸다고 지적해주고.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도 칭찬을 많이 듣고 큰 아이와 그냥 맨날 지적만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차이가 나요. 자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늘 칭찬받고 물론 이제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만은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이랬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타인의 시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주로 마지들보다 좀 막내들이 많이 자존감이 높아요. 늘 이렇게 요즘에는 마지 막내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지 앤드 막내지만은 또 2명 돼봐야 뭐 또 마지 아니면 막내지만 예전에 저희들 자랄 때만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첫째는 막 책임감을 너무 많이 주고 둘째는 막 아래 위로 막 눈치를 봐야 되라 아주 사회생활 잘하고 막내는 맨날 칭찬 듣고 이러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어디 가서 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마지들이 굉장히 끝까지 인정의 욕구 때문에 마지들은 인정을 웬만해서 못 받거든요. 왜냐, 야, 니 마지니까 마지는 타고난다. 마지는 맨날 이래놓으니까 늘 책임감을 이렇게 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커지는데 막내들은 막 늘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가 막 버릇없이 대바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보면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막내로 살아보면 알아요. 막내로 살아보면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서울에 있을 때 예전에 얘기해봤던 프랑스 선교사님 막 심리 검사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MBTI인지 뭔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중에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니까.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구나 알았지. 우리는 뭐 자존감이 높은지 아닌지 잘 몰랐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책임의식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이 귀여움과 이런 것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자존심만 내세우다 이게 아니고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의식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있잖아요. 이렇게 인정하고 타인을 격려하고 이런데도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높으니까. 근데 자기가 막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열등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칭찬이 안 나와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이 바로 그와 같이 됐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인데. 근데 지금 막 종살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데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이 있다. 아주 예리한 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할 때 사용하는데 의사가 사용하면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 만약에 그게 도둑놈을 사용하면 이 도둑질을 하는데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데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나쁘고 지금 예수님 복음은 좋고 이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사람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위선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를 우상시하면서 율법을 가진 자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를 막 맹신하면서 그러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예수님 보고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도 막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밀을 이삭을 따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왜 타작을 하느냐. 안식일 날. 그때 예수님이 아니 다윗도 배가 너무 고파서 그때 그 제사장들은 먹는 떡을 먹은 걸 기억 못하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도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있는 거지 율법 때문에 사람이 막 억압을 받고 말씀 때문에 막 억압을 받고 이런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그를 따르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뭔가 이제 종교적인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막 어떻게 막 계속 올무를 찾고 다녔는데 예수님 보니까 막 안식일날 병을 막 고치고 안식일날 막 이렇게 제자들도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이렇게 올무를 씌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도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게 이르렀어요. 자기들이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고 완성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면서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매주 와가지고 뭘 보려고 왔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물었듯이 너희들이 뭐하라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 입은 그 사람들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 왜 나갔냐? 이래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를 갔던 것 아니냐? 과거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왔어요? 이 교회 예배드리고 올 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원래는 또 52주도 아니고 53주잖아요. 31일이 딱 주일이 되면서 53주 동안 예배를 뭐하러 들으러 왔던가? 예? 교회는 왜 나왔던가? 그걸 잘 이걸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듣고 듣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뭐 어떻게 설교하시나? 오늘은 좀 긴나 짧나?
오늘은 어떻게 될란가? 뭐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광야로 나갔더냐? 왜 세례요한 보러 나갔더냐 이 말이에요. 좋은 옷 입으러 사람 보러 나갔더냐? 세례요한은 좋은 옷 안 입었어요. 약대 털옷,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저뜨기를 입고 그냥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거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구경하러 나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갔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우리가 매 시간마다 보는 뭐 뉴스 있잖아요. 뉴스 새해 되니까 뭐 2023년 10가지 뉴스 뭐 이런 거 그런 걸 막 메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참고로 삼고 메모할 것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적어가지고 하늘이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하늘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인생이 허무한 데 빠지지 않고 인생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말씀을 듣고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아는 말씀이구나 또 듣는 거구나 또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습관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가 달라요. 지난주 예배와 오늘 시간이 달라요. 공기의 느낌이 달라요. 또 일기가 달라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나 호르몬이 또 달라요. 그 다르다니까요. 이 순서가 똑같고 똑같은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날을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반드시 말씀 하나라도 새겨나가야 돼요. 아니면 일주일 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낼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진짜 행하고 살았으면 진짜 말 그대로 유대인 하나님 택한 백성일 건데 겉모습만 그랬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말씀만 듣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 나 자신을 심판하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좋은 특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심판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이 억울해요.